찬송가 465장,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남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나 남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이 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시지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중 첫 번째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번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세겹줄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새벽을 깨어서 함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일날 듣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악하여서 또 우리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에 주저하고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받은 하나님 아버지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도 클진데 우리 형제 자매에게 받은 작은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지 못할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이젠 용서되고 용서감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랍나이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원군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쏟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원군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또한 다음 주부터 새벽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올해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지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새벽줄 기도회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서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고, 또 요즘은 AI를 다루면서 자신들이 어른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설령 그들이 지능이 높다 할지라도, 많은 정보를 다룬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기계를 다룬다 할지라도, 저는 어르신들의 지혜에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어르신들이 삶의 끝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온 길들을 볼 때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의미가 있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고칠 수 없을 뿐이지,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더 이것들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인데, 끝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똑똑한 것입니까? 진짜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붙잡는 것이
참으로 현명한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참 지혜란 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놓아야 할 것인가, 모든 것도 사라지고 이제 내 삶의 끝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놓고 무엇을 잡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지혜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의 일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두 부류를 나누고 계십니다. 본문을 함께 같이 읽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두 부류를 나누는 기준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안 했는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부류를 나누는 기준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는가 아닌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두 부류를 나누는 기준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대부분 개인적인 신앙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웃을 잘 섬겼는가, 섬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예 필요 없다거나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당연히 기도와 성경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은 그런 측면도 있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쌓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자신의 양무리를 심판하실 그분의 시각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판단과 선택과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했느냐를 보시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나만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동반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복 받는 것을 넘어 이웃도 주님을 알고 복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중요하게 판단하시는, 중요하게 보시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선 문자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같은 믿음 안에 형제 자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박해받던 시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영삼 교수는 더 나아가서 셋째로 이 세 번째 부류가 이들이 이리저리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 지금으로 보면 선교사로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뜬금없는 말인 것 같지만 마태복음 맥락 가운데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분들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느라 노력하시는 복음 전도자 분들에게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미있게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실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모두를 사랑하며 이 모두를 섬기며 이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실천하고 훈련하며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목장입니다. 목장의 VIP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정교회 안에 VIP를 선정할 때에 잠언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목장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목장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목장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장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세상에 희망이 없고 세상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목장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사람, 어려운 형편에 있고 마음에 힘듦이 있어서 목장이 너무나 필요한 그 사람, 바로 첫 번째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우리의 VIP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섬기고 또한 데리고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장 안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제 신앙을 가지셨으니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목장에서 섬기는 것, 두 번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 목장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빠지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제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장 안에서 다 함께 선교지를 정해 기도로 후원하고 헌금으로 후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분들을 돕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목장 안에서 함께 VIP를 구원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정교회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틀린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장에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 갑시다. 그러나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복 받는 것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까지, 다른 이도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는 데까지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추구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너의 믿음 생활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느냐? 너의 관심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었느냐?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판단 기준에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에 다른 무언가 우리가 했는지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나만 예수를 잘 믿고 나만 주님께 복 받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는데 우리가 물론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깊은 신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성이 이웃 사랑하는 것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복 받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는 기준이 내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느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행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기준을 거기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슬기롭고 현명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을까, 무엇을 놓을까 명확하게 주님의 뜻에 맞추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